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이 참 덥고 그 가운데 비는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란 걸 또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이 모자란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돌파하신 사랑을 보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영하잖아도 내쓸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우는 것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합니다. 이 자리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 길에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생명을 바쳐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악,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없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용사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보내준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답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준기 씨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지만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대가 없이 받아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특정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달성해야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향한 창세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셨고 다시 되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불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용사의 표현대로 천국 가게 만들 거예요. 천국 가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왜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원래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건 돌멩이란 뜻이거든요.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파트라라는 뜻인데 파트라라는 단어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너는 바위다. 왜 바위냐면 사람들은 모래나 물렁한 땅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고 그 기반함을 다지잖아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같은 게 없으니까 바위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너는 이제부터 바위다. 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던 예수님을 알아보는 너의 고백 위에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천국 가는데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꼭 교회 가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교회를 왜 지어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는 늘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요. 오늘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색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정해놓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안 가도 되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것이죠. 네, 오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교회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꺼리고 불편해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는 늘 처음 보내는 편지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사람들이 카톡하듯이 계속 대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바울에게 무언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냈거나 편지를 보내서 바울한테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에베소서의 편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냥 로마 사람이거나 에베소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고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가 뭘 좀 모르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돼지고기 먹어? 그거 부정한 동물이야,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규칙들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히 그냥 구원 복음이지 뭐 돼지고기 먹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네 너무 딱딱해,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인들은 너네 너무 자유분방해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싸우는 것은 정말 징그럽고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교회는 왜 자꾸 싸울까 싶지만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도 교회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깊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 앞에서 계속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게 되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요, 너희들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구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서로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안에서 모두 죽게 되는 똑같은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 노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시키시고, 너희가 이방인이었든 이방인이 아니었든 이제는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너희를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의 마무리를 이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읽었는데요, 뭘 말하고 있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교회에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것이 기독교인의 목표다. 너희들 그렇게 천국이 좋냐? 천국 가면 그렇게 천국 가려고 이렇게까지 하냐? 천국 없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혜성 형제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 알 수도 있는데,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잖아요. 로마 제국, 바실레이아 오브 롬인 것 같아.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 제국이라 부르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의 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로마 제국의 언어를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도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전하는 행동을 복음을 전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바꿔 쓰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로마 제국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의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 것 같아요. 영토, 국민, 주권. 그런데 영토, 국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주권이에요. 주권. 뭐냐면 황제가 있는 나라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 영토의 범위가 로마 제국에 끼치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로마의 점령지라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거기까지 닿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닿고 로마 황제의 힘이 거기까지 닿으니까 거기를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사랑이 닿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닿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목표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처음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는 죽으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가 죽음 이후를 말하는 종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읽으려고 하면 꼭 없어지네. 네. 그래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교회가 왜 중요하죠? 요걸로 끝내지 않으려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내지 않으려고요.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끝인 게 복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미워하는 사람을, 맨날 싸우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어쩌면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지나치게 싸우고 부패하고 맨날 오면 자기소개시키고, 저번 주에 제가 자기소개시켰는데 맨날 오면 자기소개시키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다고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관계는 맨날 사랑하고 맨날 아름답나요? 싸울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맨날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항상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내 자녀가 항상 맨날 예쁜 건 아니잖아요. 맨날 미운 4살이라 그러고 너무나도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잘해줬지만 나한테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아름답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고결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고 살아가는 삶을 목격할 때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해요.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인생에서 나타나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너무나도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저는 자동차를 6번 바꿨거든요. 7번 바꿨나? 왜냐면은 돈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 차만 사니까 차가 막 바뀌더라고요. 막 차가 세대째 바뀌니까 뭐 성도들이 목사님은 이제 차세대 목사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목사라고 하면서 차가 세대니까 차세대 목사라고 성도들이 막 놀렸어요. 그런데 재밌었는데 저는 서럽더라고요. 차가 점점 많아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정말로 외로웠는데요. 언제 외로웠냐면 설날이나 추석 때 더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한국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가 위로가 되냐면요, 교회가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도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밥도 해먹고 윷놀이도 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외로울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의 부모가 되어주고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형 동생이 되어주고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다른 나라에서 교회가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땅에 와서 살잖아요. 교회가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그리고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에게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의 능력이 강건하여지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이가 있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그 지식에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에는 교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교회가 필요한가요?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경험하려면 교회가 필요한가요? 물어보신다면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데는 교회가 꼭 필요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죽고 나서의 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던 그 선포 속에 담겨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운불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청운불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운불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딱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미 했던 광고여서 예배 시간이 다음 주에 바뀔 예정이었는데 18대대가 지금 오늘 예배를 안 와서 오늘 미리 좀 시범으로 진행을 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